오늘은 기드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세워지기 이전의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소렐 왕 야빈에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우게 하죠.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그가 이기긴 하겠지만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다른 여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자 바락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하지만 시스라는 당시 야빈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쳐서 몸을 숨깁니다.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주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가 잠든 것을 보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기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진 그 이후로 40년 동안의 평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앞서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예컨대 운니엘이 사사로 세우기 전에 그들의 고통, 또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기 전에 있었던 그 고통,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형태의 것들인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와도 같이 부리면서 압제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식의 어려움을 주질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길러서 마무리될 즈음에 추수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먹을 것과 편안한 쉼이 있다면 육체적인 노동은 견딜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산속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살면서 본래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 어느 날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메뚜기 떼들처럼 들어와서 마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것처럼 쓸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던
사사기의 기록 중에는 가장 짧게 7년 만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사사는 아니에요.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으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된 이유,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벌벌벌 떨면서 지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버렸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목전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내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을 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너희는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왜 징계했는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범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언젠가는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한편 이스라엘의 사사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실 그 사사에게 보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성경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추수했다면 죄송합니다. 타작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너무도 이상하게 기드온은
그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넓고 평평한 마당이나 밭에서 타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집 안에 놓여진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기드온은 이렇게 이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기에 그렇게 귀찮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곡식을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작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고 숨어버려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춰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일 거예요. 물리적인 힘만 그러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부족하고요. 심지어 소심하기까지 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도 그랬어요. 가진 것 없고요.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드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불러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큰 용사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과 같이 체격이 우람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먼 훗날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처럼 작아도 야물딱진 그런 대담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힘이 세다거나 무기를 잘 다루어서 용맹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기드온은 너무나 힘도 없고 체격도 작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가 바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요 너무나 미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그 무엇도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세상의 다른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약하지만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당신의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내 앞에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내 처지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게 역사하신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도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요. 오 나의 주여라고요.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주님? 아 그래요 나의 주님.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조상들로부터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냈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곡식 하나 타작하는데 그것도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 이 처지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면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될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마치 항의를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미디안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서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까? 삶에 근심과 걱정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제님, 자매님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요, 여전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싶은 거예요. 기드온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이전에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세상 속에 그냥 두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마음 편하게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향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누구누구에게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로 방향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얼굴을 기드온을 향하여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본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 현실을 보니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너의 힘, 즉 기드온의 힘으로, 기드온이 가진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가 12절의 말씀을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주어진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전에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는 못했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도 작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가졌지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초라하게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함께 계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야 비로소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 형태가 완료인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구원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예요. 물론 지금 현재는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드온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전부터 그에게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의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믿기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내 모습은요 처량해요. 한없이 부족하고요 연약해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고요. 내가 너를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내 능력을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강력한 세상과 연약한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래요. 가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이고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정이고요, 그 약한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막내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이 가장 연약한 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힘의 순위로 따지자면 꼴찌예요, 꼴찌. 그러한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자기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찬 나약하고 소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소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기죽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미디안 민족과 싸우지만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길 거야.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더라도 그것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그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시선을 믿지 마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기드온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을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제일 꼴찌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듦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